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백하시면서 추천을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5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죄송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희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루제넬 까미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주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스테파니 자매가 IT인인데 여권 수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다시 도미니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미니카에 있는 IT 난민들의 어려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원활한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그곳에 인버터 설치가 잘 되어서 원활한 공급이, 전기 공급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최강호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뿌리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그 모든 걸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 땅에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겠습니다. 특별히 그를 위하여 도미니카에 있는 루제네 까미네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오직 복음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테파니 자매가 여권 속에 잘 되어서 도움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매를 통해서 귀한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의 미래요, 아버지, 그 땅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쓰임받으시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장차 자신의 가정을, 그들이 성장하여서는 자신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아버지 돕는 성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노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일한행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문제를 비롯하여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등 온갖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님들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꿈과 희망이요 미래인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를 비롯하여 예배부, 선교부, 그 외의 모든 부서가 더욱 활성화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좋은 땅에 뿌린 씨앗같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였으니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맺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좀 우리가 인사하기 전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혜지 성도님, 우리 조은서 자매, 우리 김채유 그래서 오늘 특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좀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야 될 분이 계시진 않죠? 네, 뭐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이동환 집사님 출타해서 오셨고, 네, 그렇죠? 따로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이 아니라 오늘은 함께 4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새해 들어서 2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벌써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항상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40대 되면 40, 50대는 50, 60은 60마일 간다는 그런 말 있는 것처럼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작년에 뭐랄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저희가 좀 일들을 했고 또 작년에 10분이 등록을 하셨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와서 찬양팀까지 또 만들어서 또 귀하게 또 청년들이 없으니까 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장년들이 또 맡아서 또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직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구하지 못한 것은 조금 계속 아쉬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부장이 세워지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갖고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 또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저희 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하셨던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선을 이루는 교회,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 저도 성탄절 예배 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혹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런 설교를 듣고 또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자꾸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어떻게 성도들을 독려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끌어갈까? 아마 이 생각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리더십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가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실은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에 봤겠죠.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머리가 좀 맑아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민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보다 우리가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인간의 정체성,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떤 이런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유두리 있게 변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했을 고민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다 하고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고 나라는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짧은 질문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러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통해서 삶을 영위해갑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하시는 분들은 가정, 일터, 가정, 교회, 가정,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집, 학교, 집, 교회, 집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과 존재와 삶의 목적이 담겨있는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죠. 이 질문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명상을 했는지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거의 지나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공원을 청소하던 사람이 그를 보고 묻습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기에 아직도 이 자리를 떠날 줄을 모르시오. 날이 더 어둡기 전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소?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정신이 들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제 문제입니다. 저도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쇼펜하우어가 고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우리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학문은 결코 학문과 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학교에서 배우듯이 아마 진화론 정도가 그나마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물론 빅뱅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학문은 어디에도 없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죠. 여러분, 인류의 불행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불행의 첫 사건은 물론 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살펴본 본문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인류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인류의 불행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전히 아담과 하와로부터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인류가 여전히 불행하게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존재의 근본적인 외에 인간의 우리의 어떤 자세한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이 구절이야말로 성경에서 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성부 하나님만 존재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 구절 하나만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의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여러 위, 우리가 윗격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이 땅에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의 사고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될 거라고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또 그것이 점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보고 우리가 듣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만약 인간이 불을 몰랐다면 우리가 지금 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들을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이용한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사고는 아주 제한적인데 우리는 그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로 하나님조차도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나의 현재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같은 존재로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면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인간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이시 이렇게 생기셨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지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속성들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한, 영원, 불변, 전지전능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물론 인간이 영원히 살아보겠다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청지 섭리에 의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속성이 무엇입니까?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진실, 사랑,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한 이런 속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속성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 인간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민족의 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는 공부나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혹은 누구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딸이나 아들, 혹은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걸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자들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고민할 이유가 없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완벽한 자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의 대답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인생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그 다음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 진실, 그 외 많은 사랑, 온유 이런 속성을 가진 자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가진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통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문화 명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화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라고 의미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 더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름진 땅에서 나무 하나가 잘 자라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가 넘쳐서 수확을 하는데 수확한 것이 광주리에 넘을 만큼 충만히 퍼져 있는 상태를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대로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서
이 땅에 하는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죠.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저출산의 시기가 되죠. 과거에는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유머로 넘어가지만 지금은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뭐라고 하더라? 지금은 만약에 애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말 아이를 많이 낳는 다출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갈수록 왜 아이를 적게 낳을까? 우리가 살기 편하기 위해서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적게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적게 낳는 걸 통해서 내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이가 축복일진데 우리는 그 축복을 축복에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 과연 충만한가?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실제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화가 되었던 유럽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이 선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또 GMS라고 하는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로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슬람 문제 연구원 유해석 박사라고 하는 분께서 2021년도에 한 강의에서 최고의 중동학자인 버나드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늦어도 21세기 말에 유럽의 인구는 무슬림이 다수가 될 것이다. 유럽은 서부 아랍의 일부가 될 것이다. 무슬림들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슬림들은 한 국가에 정착하면 그들의 정착이 이민, 다산, 현지인과의 결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종, 빠르게 세를 불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법보다는 자신들의 법인 샤리아법을 따르기 때문에 교묘하게 나라들이 점점 무슬림화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통계도 냈죠. 한국의 지금 저출산, 종교적인 이슈를 떠나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2950년이 되면 한민족은 사라질 거라고 전망한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다출산, 무조건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렸을 때 문화혁명, 즉 우리가 문화만 다스리면 됩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도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많이 낳든 아니면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게 충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정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주로 뭐랄까요?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백성이나 포로들에 대하여 생사열타권을 가져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동물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역으로 우리는 자연재해를
수많은 자연재해를 당하기도 하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기독교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면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리를 남용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제외한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 오늘 읽은 우리 28절의 명령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도록 채우라는 그 명령,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면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만 주신 것인가? 자, 28절의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즉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고 명령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에 해당하는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성공이나 번영 혹은 다산과 관련돼 많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지만 그 전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했을 때 단순히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만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과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어야 할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번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가르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삼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육신은 죽음을 당했을지 몰라도, 즉 죽음은 벗어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허락하셨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9절, 30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저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먹고 즐기면서 이 땅에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땅은, 이 세상의 모든 땅은 경작을 해야만 이제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말게 되죠. 사람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직후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신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이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믿음이 지켜지던가요? 정말 내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교회를 찾아오고 이러던가요? 정말 우리가 깨어진 관계들이 여러분 해결되던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이 먹을 걸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바울은 결단코 자기가 가진 배경, 자기가 하신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 이 땅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과 동시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대위임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에 고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사는 삶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삶을 고민하기보다 한 번쯤은 더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능력,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가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나에게 더욱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외받은 자들이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굶은 자들이 배부를 수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이 예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일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고민하지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더 지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감당해야 될 짐이요 사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문화 명령이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서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운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과연 우리가 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스스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시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생겨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어떠을 해야 할 것에 대한 짐을 진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것이 너무나 좋으셨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피조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길에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이 모습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어질 때 나로 말미암아 차갑게 나타나는 그리스도 향기가 온 땅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하는 그 기도가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이 땅과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결단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나이가 존재하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부터 왔기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기에 그것이 감사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의 감사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조차도 함께 모여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움과 기쁨의 순간들을 기대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드린 성도님 주님 환영합니다. 요즘에 뭐 감기, 독감이 좀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그것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감기, 독감 많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희가 이제 매달 셋째 주에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또 처음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일은 좀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교회에서 모여서 가게 되면 6시에, 새벽 6시에 모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고정으로 매번 섬기시질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좀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 좀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부 모임이 실은 오늘 이 홈리스 사역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친교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가시는 분들, 혹시 당장 못 가더라도 그 다음에 가시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그날 오늘 좀 참석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머리에 미리 좀 담아두시면 그 다음에 가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2월 29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날 우리 특별히 직분자 선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공동회를 위해서 각 부서 그리고 각 선교회 별로 22년 사업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 부서와 부서 및 선교회별로 무엇을 하셨는지 사업보고와 올해 사업 계획을 22일 주일까지 저에게 서면이든 문자든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각 특별히 선교회 임원단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 결정된 임원단 명단도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 1독 성경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또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번 밀리면 실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보통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3장, 주일 5장,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장, 주말, 토요일, 주일은 4장, 뭐 이렇게 읽으면 대략 360, 한 1, 2일 정도 되면 성경을 한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아마 한 5분, 10분만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 핑계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 전교인이 한번 다 같이 하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부 모임이 있고요. 또 이후에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광고 있나요? 혹시 또 특별한 광고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또 한 주간 교회를 와 또 선교를 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